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이고요. 24절, 25절 두 절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은 격이 아니라 품이 되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내어버리신다면,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명보 목사님이 예보미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누뚱이를 제가 보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빠만 보면 예범이는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뭐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는데 그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버릴 수 있겠는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어둘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범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이명보 목사님, 목사님의 이제 늦둥이입니다. 40이 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 시커먼 아들 둘 있다가 이렇게 이쁜 딸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닌데,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립니까? 오늘 이 로마서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걸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버리시는가? 그것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내어버려 두시겠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왜 그리 언급하시는가? 그 말이. 여러분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버림받았다면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안 그럴까요? 나만은 아닐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버리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시작은 버리셨다. 버리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 속엔 정욕이 가득 차다. 그 마음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다양해요.
인간의 마음은 에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랑을 담을 수도 있지만 미움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사를 뿜어낼 수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을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깨끗한 것을 담을 수도 있지만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신선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정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 지옥을 담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우리의 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진단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은데 MRI를 찍으면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발견되기도 하고 뭔가 수상한 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한계를 느낀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어버려 두겠다, 버려두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재생이 가능할까요? 버려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살까요? 버려진 인간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까? 어쩌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가리켜서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습니다. 어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인간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이고,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망을 담고 살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열왕기상 솔로몬이 왕 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으로 퀴티하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아도니아, 그 속엔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없습니다. 오직 이글거리는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정욕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 때문에 인간은 전쟁을 하기도 하겠죠. 살인을 하기도 하겠죠. 그 정욕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주어서라도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겠죠. 얻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게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대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렇게 기대하는 내 모습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렵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선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깨끗함과 그 마음의 더러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만 힘들까요? 버리는 그 누군가는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세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아 나하고 어디 가자 그랬을 때 저 아버지가 나를 버릴 거라는 것 예감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생각하면 행복하셨던 아버지, 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자고?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기대하며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겠죠. 꿈꾸며 올라갔겠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자식을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장작더미를 쌓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저분이 왜 저러시는가? 그동안 나를 사랑했다는 게 가식인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 수가 있는가? 아마 칼에 찔리는 고통보다 버림받는 그 고통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는, 독자 이삭은 모르고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따라왔겠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 아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을 알고 장작을 지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장작을 팰 때, 장작이 쪼개질 때 여러분 장작이 쪼개졌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쪼개지고 아버지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버림당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버리는 것은 더 큰 아픔이에요. 더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어둔다는 것, 버려둔다는 것, 그것은요, 버림받는 자, 버림을 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아픔인 거예요. 이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상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55만 은둔형 외톨이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서 묻지 마, 그 난동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사회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126만이랍니다. 그들이 갖는 상실감, 나는 내 꿈을 버림당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시겠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실까요? 내어버려 두실까요? 그게 영원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시겠는가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아버지는 내어버려 두심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품어주시는 분이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나를 버리시기까지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야. 너희의 잘못된 종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야. 너희의 마음의 정욕이, 욕망이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나를 매달을 만큼, 나를 버리실 만큼 이 땅의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한 번도 하나님하고의 이격이 없었던 분, 그 예수, 그 아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왜 그렇게 절규했습니까? 버림받음이 얼마나 고통인 걸 아시는 까닭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버림받는 고통이 더 예수님에게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실 분이 아버지신데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는 두 발 펴고 사실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찔리는 아픔보다 버림받는 고통, 나를 버리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실 그 아버지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아마 숨가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버리시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지옥을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 18살 때 사생아로 태어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그 불행한 여자. 여러분, 그가 대학을 다녔지만 흑인은 오프라 윈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차별 속에, 버림받은 그 아픔 속에 살았겠습니까? 삼촌에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새로운 아버지에게 찾아갔지만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2달 2주 만에 죽고, 지옥 같은 삶을 그가 살았죠. 마음이 지옥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린 시절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의 생각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졌던 그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다가, 우리의 마음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고백하는 이 예배, 이 삶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예배만큼 내 영혼과 내 삶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또 있는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것,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른 거죠. 믿는 척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느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는 척했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나는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두려웠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두고 떠나가셨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를 두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샬롬. 그건 뒤집어 말하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했잖아. 믿어야 돼.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믿어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같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니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중교회 갔더니 은혜 받는데, 오살레 기도원 갔더니 은혜 받는데,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땐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함께 그분이 계신다고 한다는 이 믿음은 담대함이 되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두려움이 담대함이 됐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왜 고아가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벽을 쌓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할 것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전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소지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지금 믿고 있는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수단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제가 깨달아요. 새롭게 깨달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돼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감사할 때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래야 허물을 극복해요. 허망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살아계시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버려두심이 아니에요. 품어주심이지. 우리를 품고 싶으세요.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교회의 70주년 기념행사에 제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또 하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였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타인이었을 당신이 우리 집에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저는 지옥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믿고도 제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산 날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억울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버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품어주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벽을 허물고 품을 만들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찬양과 감사를 열정적으로 드리다가 그 정욕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다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안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